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라는 제아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좀 거듭나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여기다가 오늘은 포커스를 잘 맞춰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아픈 것이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픈 것이 됐든 뭐 부도가 났든 직장이 잘못되었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쟁론이 일어났든 이런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만남도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남은 거예요. 세상에는 가요들도 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이야 라고 말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연히 쏜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하왕도 죽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그럼 왜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첫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 즉 이거로 교만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앞을 가든 뒤를 가든 이건 어김없는 교만과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같은 평행선을 이루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가를 15장의 16절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문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냐면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어머니가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것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태우까지도 내쫓았어요. 자, 그 정도까지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나 산당, 제사드린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이걸로 하근거리가 되어갖고 나중에 요만한 찌꺼기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삭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뭐겠어? 하나님이 그만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에 전쟁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사 그 왕이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이제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16장에.
전쟁이 35년 동안인데 36년째에 되는 그 이스라엘 왕의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서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네다색에 보내며 가로되.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 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는데,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아왕에 붙였던 그 군대가 벌써 도망을 갔어. 말하자면 내가 뭔가 짐승을 딱 잡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는 걸, 이것이 도망갔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시험이 없었다, 영적으로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또 시험이 있는 거야. 사사기의 말씀이 거의 그거예요. 1장부터 쫙 나오면서 선지자가 있을 때는 말을 듣다가 선지자가 죽으면 또 말을 안 들어. 선지자가 또 다시 태어나면 말을 듣다가 또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세워요. 사사를. 자, 이렇게 사사를 세우는 가운데 늘 우리에게 유명한 그 기드온이 또 세우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사사와 그런 선지자만 세워지는 건 아니고, 그들이 세울 때는 아주 굉장히 순진하고 아주 연약한 그런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참 착한 그런 마음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프게 되는 것을 오늘 라서트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아사가 병이 들었다고 그러죠. 자, 39년에 그 발이 병들었다. 36년에 시작해서 모습이 좀 안 좋은데 39년에 한 것은 2년 동안에 그것도 기회를 줬다고 뒤에 또 나와요. 병들어서 힘이 중하다. 발이 병들어 심하다.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발이 병들었을 때 우연일까 생각했다는 거죠.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멀쩡히 어젯밤에도 건강했고 아침도 건강한데 갑작스럽게 또 일주일 전에 건강한데 며칠 후에 또다시 그냥 계속 모든 것이 다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와. 이걸 우연일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사왕이 아프게 된 거예요. 발병이 된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때리시려는데 눈도 안 떠져, 귀도 안 열어져, 모든 게 다 안 열어졌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오늘 아사왕도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왜 어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까? 왜? 군대가 크고, 응? 놀라운 병사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하나님 입을 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가 어째요 아사왕은 그렇게 다 지금까지 전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르렸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뒤에서 보면 8절에 굿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굿수 사람과 룹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그 손을 의지했고 여호와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로 다 승리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때 그 시절을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지금 아람과 베나닷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책망을 하는데 자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은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전쟁이 없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으리다. 이거 선지자 입술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막 화가 나서 의지한 거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선교자를 옥에 가뒀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교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더라. 굉장히 교만하면 강팍해진 거예요. 아사 왕이. 그 하나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안 들려온 거야. 옥에 가둬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교만했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아하왕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아합이 여호사밧을 바꾸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병사를 통해서 우연히 쏜 화살에 그 아하왕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피하달려 했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더라. 병사가 쏜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 장을 통해서 보시오. 막 그냥 엘리제 세상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못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엘리제 세상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계속 끌탁만 하고 살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서 용서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가 그걸 용서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상도 우연이 아니죠. 어린 그 사무엘에게 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러고 예언을 해요. 그가 절대 우연은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픈 것이든 전쟁이었든 뭐 가정의 전쟁, 직장의 전쟁, 내 동력자와 같이 전쟁 이건 계속 시험이야.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게. 우연일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굴 막 같이 일하다가 누굴 미워했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아파. 이렇게 우연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시켜요. 전에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안 아파 이래. 근데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을 했다든지 행동을 했다든지 누굴 미워했다든지 선지자 말을 안 들었다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합리화를 시키지 않아요. 내가 선지자 말을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아니면 누구를 판단해서 이래서 내가 매를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지금 돌멩이 많이 들었더니 아주 팔다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났다고 교만했나? 내가 안 아프더니 왜 갑자기 아프지? 누굴 미워했나? 오른손이 아프네? 이거는 사랑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의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오른손이 아프고 믿음이 정말 없어서 시험이 들었나? 왼손은 그렇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시켜요. 이거는 거의 99%가 그러는 것 같아. 왜 합리화를 시키느냐? 그럼 건강할 때는 왜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줬을 때 너무너무 아팠던 걸 가지고 전부 고쳤어요. 그 고쳐줬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병원에서 수술해서 봉합을 딱 했어요. 수술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의사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말 지켜야 될 준칙 사항을 말해줘요.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항상 매달 아니면 1년에 정기점검 받으십시오. 또 위험한 자 짠 거 매운 거 먹지 마십시오. 또 심장에 뛰지 마십시오.
과민성이 신경성이 있어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등등 의사가 얘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잘 듣는 사람은 목숨 연장이 오래 가는데 자기 멋대로 위 수술도 하고 뭐 간 수술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술도 한 잔 먹고 밥도 맘대로 망땅 먹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또 나겠죠. 수술했다고 해서 안 나는 거 아니잖아. 고장이 또 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안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은 합리화를 시키지 않아요. 아, 선생님이 말한 걸 안 들었더니 이건요 100명이 100명 다 그렇게 깨달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걸 안 들었더니 재발이 되었도다. 자숙하면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깨지 않고 고쳐준 걸 감사치 못하고 그냥 우연일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냥 힘이 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이래서 아픈 거야. 이제는 뭔가가 다 자기가 그냥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행해라 지켜라 들어라 이런 거를 안 들어놓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아유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병원도 가고 싶고 약도 생각나고 전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합리화시켜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낫는 것인데 자 우리 세계롭교회 교인들이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병들을 갖고 하나님은 고쳐주고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다 병원에서 했어요. 빠지면 할 수 없기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도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갑상선 항진증이고 저하증이고 항상 너무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상포진증에 뭐 온갖 병들을 불치병들은 다 고치셨어. 뭐 뼈조골이 할일 뭐 심장병 뭐 이런 걸 다 고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제는 사명자기를 걸어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당신이 말씀을 많이 쓰고 많이 써야 된다. 읽어야 된다. 사랑으로 구제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준칙을 줘요. 근데 그걸 안 지켜. 안 지키다 몸이 아픈 거야. 하나님 막대기를 들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연일까 생각해. 하지 말라는 걸 안 지켜놓고 난 했는데 그래. 당회장님이 점검을 딱 하고 나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아파 죽겠어요. 몸이 여기다 팔다리도 아프고 막 늙었나 봐요. 막 이런 아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안 아프고 배기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연일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지자 말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 나오지 그럼 좋은 말이 나오는 법은 없을 거야. 응? 먼저 된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좋은 소리를 하겠어?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막 뭐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맛있다 이야기에 더해? 형제가 앉아서 먹고 부모 앉아서 맛있다 음식 맛있다 계속 그 얘기만 해. 근데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거 말고 지적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형이 동생을 누나가 동생을 언니가 동생이 야단할 땐 지적할 때는 뭐야? 잘못됐으니까 지적을 하지 잘한 것 갖고 지적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잘못됐으니까 하잖아.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지적하는 말인데 안 좋은 말이 나오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나오는데 너 왜 공부 안 하고 노냐? 응? 그렇게 말을 하지. 공부 안 하니까 참 잘한다. 이런 부모 있어요? 응? 너 공부 안 하니까 참 잘한다 그러면서 떡을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주스를 갖다 주겠어요? 공부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자식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잠 안 자면 잠 안 자서 걱정 막 그냥 우유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몸뚱이 손상이 될까봐 막 보약을 막 헤매겨. 공부를 너무 하는 사람들은.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해주고 싶겠어요?
넌 이거나 먹고 떨어져. 굶으면 죽으니까 그냥 삼시세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안 해주죠. 잘하는 사람을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더 뺏어다 준 거야. 1달란트 있던 걸 뺏어다 준 거야. 10개 있으면 놀아주면 좋잖아. 10달란트인데 1달란트인 사람을 아주 아무도 없게끔 뺏어다 줘버렸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사람들은요 계속 은사 능력이 풍년인데 안 하는 사람은요 흉년이에요. 흉년. 기도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제대로 안 되고 지혜도 없고 비유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무엇이 내려오겠어. 평신도보다도 주의 중에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줘야죠.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우리 교인들은 거의가 주의 중에 과반수라고 그랬잖아요. 변해야지. 변해야. 내가 왜 그래. 그럼 제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 우연일까 하지 말라고. 응? 힘이 들어서 잠 못 자서 몸이 비대해. 뚱뚱이도요 하나님이 날렵하게 날아다니게 하면 비대한 거 못 느껴. 응? 기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니까 그게 비대한 거야. 응? 느껴지는 거야 그게. 뚱뚱하니까 잠만 자고 싶고 걸어가고 다니는 거 싫잖아. 응대기로 걸어다닌다 그러잖아. 응? 걸어다니기 싫어서 응대기로 걸어다니고 밑에 후배시키고 거기서 고기 컵까지 갈 수 있어. 컵에다 물 좀 줘. 그래 앉아있잖아. 이게 쓰레기 좀 버려줘. 가만 앉아갖고 나가는 김에 버려줘. 이거 아주 습관적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기도도 영을 받아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계속 졸 수밖에. 기도의 영을 안 내려주니까 졸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녹봉을 더 주듯이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유 또 기도야. 기도 1시간 언제 끝나지?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형을 받겠어. 야 말씀 요것만 쓰고 나면 그냥 마태복음 써 다시 누가복음 나온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면은 그게 즐거우나 이 말씀 언제 끝나지? 더럽게도 기네. 응? 이제 겨우 10편 끝났는데 이거 10편에 그냥 이건 왜 이렇게 긴 거야? 누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어? 이래가면서 그냥 그래 그게 즐겁겠냐고 말씀 쓰는 게. 뜻으로 맞을까봐 쓰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시면 안 돼. 대강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도 요즘 시대는 현대 쪽으로 과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먹고 마시는 거를 편안하게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시장에서 또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어. 그냥 뭐 렌즈 시대 착착 데펴서 먹고. 나는 가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전기를 다 끊어간다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뭐 그런 두려움 생각도 하고요. 막 사람들이 천지에 늘어졌을 때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서 해피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얼마나 무대기로 지금 죄 짓는 장소가 될까. 나쁜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도 지금 너무 꽉 차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지옥도 꽉 차서. 아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의 나팔소리 같이 함께 오면 소멸을 시키시려고. 아주 이 육체고 영혼이고 다 소멸시킨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 끔찍하지. 응? 지옥구덩이 집어넣어도 잠깐 죄를 회개하는 그 장소를 부자처럼 줄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완전 소멸시켜버리자. 세상에 있는 많은 감독관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무지하게 많이 배포를 해. 신들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외국 영화의 신들의 전쟁이라든지 뭐 신과 함께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다 그것도 죽어서 심판받는 자리가 있고 뭐고 그 재미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뭔가가 느끼면서 봐야지. 영적인 세계를.
저런 날이 온다면 좀 얼마나 끔찍할까.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형제의 말을 듣는 것처럼 먼저 된 사람이 아무래도 먼저 태어났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체험도 먼저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들으면 좋은데 조금 영적 세계를 좀 안다, 말씀을 좀 안다, 전도사가 되었다, 뭐 목사 되었다 라고 하면 나도 아는데 이 소리를 참 많이 해. 오늘 아사왕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 선이 나도 아는데 나도 왕이 됐어. 나도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전쟁이 없었던 시대로 나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나도 아는데. 얼마나 이 아사왕은 못돼 먹었는가. 다윗왕은 나단 선지가 말할 때 다소곤이 회개했어요. 역대상 21장에도 갓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다소곳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평생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늙음하게 이제 가는 날이 더 가까울수록 솔직히 회개해야 되고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다윗왕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수면 여인 아비삭을 보내줬지만 젊은 여인을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식들이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게 죄인 줄 알고 평생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개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른 거고. 우리가 뭔가 능력받고 온 사람과 하나님의 매가 올 줄 알고 마지막에 재림의 때가 온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매가 올 줄 아는 그 조짐들이 와요. 그걸 아플 때 우연일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전에 하나님께 매 맞을 때 이렇게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못 깨닫고 미련하니까 아팠던 곳을 고쳐주시고 또 아픈 곳을 때리세요.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때리면 묻을까봐 꼭 하나님이 고쳐준 그 자리를 꼭 때리셔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누굴 미워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나? 아니면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시킨 것을 내가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서 또 짚어봐서 내 눈뜨에 이렇게 부실해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죠. 모세가 120세 눈도 흐리지 않고 신발도 낙지 않았다는 40년의 광야길. 여호수아 14장에 기록하고 있죠. 갈렙에 대한 그 젊은 청년기. 우리 교회 리장로님도 그렇게 막 청년기다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걸 지적을 딱 하면 바로 아멘 회개하면 바로 즉시 고치더라. 이런 기적을 만나요. 그렇게 매를 맞아봐놓고서 또 우연일까? 누가 발에서 뭘 떨어뜨려도 저 상대방이 나를 떨어서 내가 발이 다쳤어.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해야죠.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렸구나. 그렇게 믿어야죠. 저 사람을 통해서 막 화가 나고 시험이 들었어.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라는 말씀처럼 역대 20장 여호와께서 전쟁 주신 거야. 사사기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주셨다 그 말이야. 그 왜 남을 탓을 하고 내 탓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왜?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 하지 마라. 당연히 필연이 매 맞을 짓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때리는 거예요. 예정된 방망이가 이사야 선지자 30장을 통해서 32절로 말을 했더니 예정된 방망이가 기다리고 있어.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야. 전에도 말했죠. 시편 기자가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했다라고.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슨 기계를 때릴까 이러고 있다는 거야. 어제는 조그만 해체를 때렸더니 말을 안 듣네. 이제 몽둥이 좀 굵게 만들자. 이건 옛날 부모들도 그랬고요. 훈장 선생도 그랬어요. 애가 커질수록 몽둥이가 굵어져요. 그럼 우리가 맷집이 두둑한 사람들이 어제마다도 떠나고 또 뭐 기도하면 낫지 이런 교만들이 있으니까 점점 맷 때리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낫을 가져서 뜯으러 패려고 날카로운 기계를 갈고 계시다고 시편 7편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무슨 일이 오면 왜 우연일까 생각하느냐. 이거 반성들해야 돼, 반성들. 직장에 나가서 일하든 그 직장인들한테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모습을 못 보여서 그래서 아파. 아, 요즘 뭐 그냥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직 안 넘어가서 내가 독감이 걸렸나 보다, 코로나 걸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녕하셨구나. 이방인들에도 빛이 되라 그랬어.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며 기적과 체험을 받은 지 얼마인데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 앞에 본을 못 보이냐 그 말이야. 그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뒤에서 꿍시렁 거면서 저가 예수쟁이래. 교회도 오래 다녔다지. 근데 꼭 막 개가 품을 물어가면서 간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꼭 상대방한테 그렇게 실망을 줘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저 간증거리 할 때는 입에 거품으면서 하더니 참 자기나 잘하지. 누가 누굴 뭐 지금 나무라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미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을 잡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야. 안 변한 걸 생각하시면 정말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왜 그 남 탓들을 많이 하는지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발 아플 때 회개부터 하라고. 이게 왜 그래요? 그러고 이 종한테 오지 말고 아플 때 회개부터 하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찾으라고. 판단을 했는지 미워했는지 게을렀는지 기도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찾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니까 낯서야 하는 그런 체험을 받는다면 그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야. 여기저기서 조금씩이라도 입질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딱 한다면 그들은 누가 책임지겠어. 응?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앉으면 이 사람이 무슨 것부터 뽑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자, 이종은 몇 시간 앉아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 하나하나 다 빠져. 그 다음 주에는 오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응?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젖주세 하는 것처럼 당회장 목사님 얼굴만 보고 살겠냐고. 응? 영혼들을 사역을 해야 되잖아. 응? 날마다 매를 맞고 날마다 그냥 의도 터진다면 한계가 있는 법이지. 응? 몸은 만신체가 다 망가졌을 때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오나? 못 돌아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사왕은 아프게 되었다. 우리가 혹 아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유하지 말고 이방인 말 듣지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불치병을 고쳐보지 않았으면 몰라. 응?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귀가 팔랑팔랑 얇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내가 아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필연이라 생각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누가복음 1장의 25절 이하로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마리아가 만난 천사,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순간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게 기적인 거야. 그렇게 되어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의원을 찾았다. 즉 이거로 믿음이 흔들렸다. 자, 오늘 하나님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회개했으면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 하나님 선지자를 노에서 옥에다 가둬버려요. 왕권으로
옥에다 가둬버려요. 자, 그렇게 가둬버린 후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36년도부터 이제 인간의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이제 하락세를 보인 거예요. 주식이 하락세를 보기 전에 30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람은 베나다서 말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책을 했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39년 만에 병이 중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 기회를 줬는가.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가.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2년을 기회를 줬어요. 발이 병이 들었는데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 거야 하나님은. 근데 의원을 찾아갔어요. 자, 의원을 찾아가면 의원이 하는 말이 다 의학법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선지자가 했던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아프게 하시다가도 쌈매 주신다는 호세아 6장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욥기서 5장 17절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프게 하시다 쌈매 주시고 찢으시다가도 낫게 한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의 38절에 비롯해 있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계속 의원을 찾아간 거야. 의원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았던 마가복음 5장 25절 혈육병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병을 통해서 여자가 죽을 지경에 있어야 되는 판국인데 살아버렸어. 근데 오늘 아사왕은 믿음으로 갔다가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의원을 찾았더라. 2년을 기회 주었지만 그래도 계속 의원을 찾았더라. 그래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말고 의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그건 성경에 역력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겐 손을 얹은 중 나음이 있으리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도 말하고 안 났어? 실망하지 말고 장로를 청해라. 감독을 청해라. 실망하지 말고 의인의 강구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니 청하라. 그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령이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야고보 기자가 5장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해서 인내하되 누구처럼? 욥처럼 인내하래. 응? 욥이 등창과 얼마나 많이 온역이 임했어요. 응? 욥이 그렇게 나는데 하나님을 찾았지 의인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때린 거거든. 응? 자, 계속 생일잔치 아라비아에 그렇게 부자가 없는데 욥이 그렇게 부자예요. 자식들이 맨날 잔치를 한다 그랬어. 얼마나 종들도 많아요. 근데 전쟁을 만드셨어요. 그전 1장에 다 기록하잖아요. 악한 사단이가 두루두루 막 산길잘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야 사단아 욥을 한번 유인해 봤느냐?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정직한 자며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사탄은 화가 나서 아니에요. 돈이 많고 부자니까 그래요. 그래 한번 다 그냥 노예부터 시작해서 그 종부터 시작해서 재산까지 다 걷어가 봐라. 그럼 목숨은 건들지 마라. 자, 목숨 하나 남겨놓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 이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욥은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완전히 가족의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노예 종들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졌어요. 부인하고 둘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그것이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또 접근하잖아요. 아직도 건강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래? 그럼 한번 다쳐봐. 그럴 때 온역이 왔잖아요. 근데 욥기서 2장 10절로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축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재앙 주신 분이 축복도 주지 않겠느냐? 전혀 원망치 않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누라는 도망갔어요. 응? 부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하나님이 계시면 널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 재산 다 걷어가고 자식도 다 걷어가고 죽을 지경까지 죽겠느냐 이렇게 하고
와이프가 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바보 같은 인간, 그리고 마누라는 도망가요. 친구들까지 조롱을 해요.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러면서 계속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란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은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욥기서 42장에 비로소 많은 테스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건강해서 자식을 낳았고 내가 뭔가가 재주가 좋아서 돈이 많이 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너를 찾아오는 친구들, 그들에게 네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만 그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축복권을 줘요. 자, 야고보 기자가 바로 야고보 5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온역이 오면요, 전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다니엘, 욥, 노아의 당대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전쟁을 주고 기근을 주고 온역을 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 갖고 자기들만 살리라. 남도 구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지. 천하범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로다.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왕은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골리앗을 승리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의뢰한 거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아파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세상을 의지하면 죽음의 길밖에 가지 않아요. 역력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고 있잖아요. 합리화시켜요. 자기 합리화. 이종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 외상으로 찢어지거나 갑작스럽게 할 때는 꼬매야지. 꼬매고 뼈가 있으면 다시 기부싸고. 그런데 오장육부를 만드신 하나님께 좀 의뢰하면 오장육부가 썩어간다. 그 장기 썩어간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다 수술해서 했어도 목숨 연장만 시킬 뿐이지 영원성은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니까 가라는 거야.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약은 먹을 믿음이 있으면 약도 먹고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도 가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지. 아멘. 세상의 병원과 약은 한계가 있어. 아멘. 가능성은 전혀 어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은 없다. 아멘. 가능성이 하나님이다. 아멘. 아직 목숨 던져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던질 줄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에 들어가고 예전에 막 무사히 어떤 이야기 뭐 중국 무예견 독침을 맞았으면 독으로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체내에서 이겨내면 그는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아파 죽겠는데 이중에 모친 권사님은 그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았어요. 또 무엇인가 어디가 잠깐만 아프면 어이구 늙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죽어야 돼 이러면 엄청 경책을 많이 받았어요. 이종한테. 죽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들림받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오. 그걸 회개가 이뤄야 그 회개 열매가 다시 일어나서 진실 잡서요. 그 회개가 상달이 안 되면 못 잡섰어요. 그래서 아픈 고통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경책을 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죠.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 부모가 아프거나 내 형제가 부부가 아프면요 벌써 아픈 쪽으로 기울여요.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까 뭐였지 뭐? 계속 아주 세상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 갑자기 밥 먹고 나는데 속이 다 모르게 아주 우연히 지치고 너무도 우연이잖아요.
아 너무 맛있어서 라면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먹었는데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막 체한 것 같아.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 그래 아유 뭐 어떻게 뭐 가스병수 없나? 아 그 뭐 없나? 몸살이면 그거 어떻게 찾아봐. 뭔가 몸이 찌뿌드하면 쌍화탕 찾아봐. 쌍화탕 먹고 얼른 잠자자. 그럼 낫지. 하나님을 찾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응? 갑자기 먹고 왔는데 어떤 악한 귀인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가 먹는 욕심 혹시 내지 않았나요 하나님? 남이 저거 먹을까봐 내가 한 숟갈만 떠야 되는데 2숟갈로 먹고 3숟갈 먹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야. 잘 먹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만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왜 그러지만 찾아? 그래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갑자기 일을 다 하고 났는데 어머 갑자기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아유 저 새끼가 일을 안 해서 내가 2배를 했더니 이렇게 아파 죽겠네. 꼭 이렇게 하고 말을 하죠. 응? 내가 저 사람보다 3배를 일했더니 아파 죽겠네. 저 새끼는 벽돌 2장 하는 건 난 4장 날렸더니 더 아파 죽겠네. 응? 그렇게 말을 꼭 합리화를 시켜요. 기운이 그만큼 있으니까 자기가요 들만한 거 이외에는 버거스러워서 엎어져서 못 듭니다. 응?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못 가요. 그 사람이 무게만큼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셔서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굴 미워했나?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을 했나? 나는 많이 했는데 저 새끼는 앉아서 시구 나빴어. 난 안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하고 했나? 이런 회개를 좀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너도 좀 쉬다 하지 뭘 그렇게 네가 열심히 아주 막 열심히 특심이더니 결국은 왜 투덜거리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전심으로. 이게 뭐였어요?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생각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자기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때에 일컬고 있었다. 전심전력으로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자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너무도 이 잔을 쓴 잔을 넘기고 싶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기운이 없어갖고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랬어.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도 원망치 않았더니 천사가 나타나 수종 들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기도를 더 바라고 계시나 보다. 아직도 나에게 일을 더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을 위해서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고쳐주신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주 수없이 밥 먹듯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를 해요. 응?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할렐루야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또 뭐 해피한 일이 생기거나 저 상대방이 뭔가 선물을 많이 거 그럼 그때는 할렐루야인데 응? 자기가 고생을 계속 많이 하면 놀렐루야도 아니야 그거는. 응? 짜증이 나가지고 한심 충만하다 못해 사탄이가 좋아하는 말투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던 소리가 바뀌어요. 응?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뭘 아직도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막 들이대. 응?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막 할렐루야 하면 당회장 목사님도 막 뭐 먹을 거 사주고 막 그러면 해피하고 귀가 이만큼 덜렸는데 뭔가 경책 한마디 하면은 뭐 알았습니다 잘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하세요?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 안 그러고 매일 시절이가 그렇게 막 투덜투덜대. 응? 투덜이 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그 먹고 즐길 때처럼만 반만 가도 좋겠어. 응? 아유, 맛있는 걸 보면 그렇게 그냥 눈이 덩글덩글한 게 그냥, 올빼미 눈이 돌아가는 건 저리 가래, 그냥. 웃음 스마일은 막 기까지 거쳤어. 응? 얼마나 그게 그냥 먹음직스러운지 아주 그냥 말까지 달콤해, 말까지. 그냥 생전 안 먹던 거 그냥 피자파이 가봐. 어쩌면 그렇게 고기가 쫄깃쫄깃한지 뭐 그렇게 말까지 해. 응? 그냥 맛있다도 아니야. 어머, 고기가 쫄깃쫄깃해. 입에 착착 붙어요. 어쩜 표현법도 그렇게 잘해, 형용사가? 응? 그렇게 말을 아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데, 경책을 받으면 어머, 그냥 그 경책이 착착 달라붙는 게요, 제가 거듭날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응? 단장 목사님이 아주 경책이 착착 꿀송이 났네요, 그냥. 응? 제가 내일이면요 아주 그냥 변화받아서 아주 그냥 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변화봐. 하루아침에 능력받겠어 아주. 응? 그렇게 지적을 하면 벌써 눈꼬리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아? 이게 왜 눈꼬리, 입꼬리 왜 교만한 거야? 입이 교만하고 눈이 교만하고, 응? 머리는 쭈피스죠? 머리 교만하고, 응? 다 교만해갖고 갑자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응? 어떻게 생겼나? 응? 눈 올라가고 입 올라가고 막 참 못생겼어. 응?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토요일날 우리 포도주가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 주일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겠냐고. 매일매일 회개해도 부족한데 회개커녕 매일매일 누굴 미워하고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다 언제까지 그 주시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보려는데 아이고 이번 주에 준다더니 안 주시는 거 봐 이래가면서 또 금방 부정한 말을 해. 응? 그래 노아의 저희 방주가 120년 동안 심판하리라 그랬지. 내가 120년 후에 하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노아한테 그냥 방주를 져라. 지다 보니까 120년이 됐지. 응? 그 막 크고 넓이를 막 주니까 그렇게 올라갔지. 그 시간까지 주리라 안 했고 7일 동안 회개하라고 줬고 40일 동안 주야 장차로 비가 왔어. 그랬더니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가 됐어. 그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영혼이 빠져가면서 아 할렐루야 그때 그랬겠지. 늘 조바심 나서 하면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의를 찾았다 그러는 것은 세상을 그만큼 찾았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들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응?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반이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 당회장 목사님이 뭔가가 딱 해서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려내니라 회개해라. 머리도 아프고 손발이 아프고 어디가 아픈 거 회개하면 괜찮다. 말씀 써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졸지 마라. 이렇게 하고 다 진단법을 줬는데 불구하고 잘 땅에서 어떤 사람들 어머 난 여기 이렇게 막 아파 죽겠어 어깨가 막 이렇게 하고 다 또 동역자끼리 앉아서 또 얘기한다 그러면 어머 나도 그랬는데 50견이야. 그 60견이도 있대. 금방 변해요 금방. 상대방은 대화하면서 금방 변해. 야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완전 몽둥이가 그냥 쫓아다니고 싶을 것 같아. 응? 금방 변해 금방. 뭔가 다리가 막 아파 그래도 기도하다 아까 난데 왜 안 나지 또 하나님이 안 고치나 봐 이러지 말고 내 기도 회개가 상달을 덜 됐나 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뻐. 응? 그게 얼마나 이쁘냐고.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 무슨 기도가 개떡 같은가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능력적인 개떡이었어?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요. 응? 아 내 회개가 상달 안 됐군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응? 원모 타임 기도합니다 이래가면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냐고. 왜 이렇게 부정사를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런 믿음으로 쓰지 마세요. 응? 관용을 베푸는 관용사를 많이 쓰라고. 응?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외면하고 돌아가겠어요?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지? 좋은 날 보길 원해서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했잖아요. 응? 악인한테는 막 그냥 불꽃같이 쳐다보고 눈을 막 그냥 쏘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은 감겨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들로 가지 마시고, 자,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것이 우연일까지 말고 결국은 아사왕은 2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병들어 죽었더라. 더 살 수 있었는데도 죽었더라.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자, 아픈 것이 우연일까 하지 말라. 첫째,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아프게 되었다. 아사왕은 즉 이거로 교만했다. 두 번째, 의원을 찾았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좋은데 믿음이 흔들려서 기도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그래서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아플 때에 우리가 우연일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선지자 말을 항상 신뢰해야 되겠다. 믿고 따라야 되겠다.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 먼저 찾자. 이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